줬다 그러면 그냥 다 좋아해. 자, 예뻐지는 비결을 적은 글이 있는데 물을 많이 마시라, 물을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물을 아무렇게나 마시면 안 되고 물을 다음과 같이 마셔야 예뻐진다고 합니다. 첫째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 벽에 노폐물이 다 씻겨져 나가서 소화 촉진이 잘 돼서 건강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또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라 하는 겁니다. 그럼 위액이 분비가 되고 소화가 잘 되어서 이렇게 건강해지고 예뻐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식사 도중에 마시면 살이 찌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전보다 오후에 물을 더 많이 마시라는 겁니다. 오후에 나른하고 피곤한 이유가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잠들기 전에는 물을 많이 마시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위산이 분비가 되고 위장 장애가 일어나고 수면 방해가 일어나서 안 된다는 겁니다. 더더구나 주스나 과일은 잠들기 전에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들기 전에 과일이 먹고 싶은 사람은 주기도문을 외워야 돼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목욕하기 전에는 아주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몸속에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땀이 나면서 체내에 노폐물이 제거된다 하는 겁니다. 또 물을 빨리 마시면 안 되고 천천히 씹어서 마셔라. 그래서 천천히 마셔야 한다. 빨리 마시면 심장과 신장에 부담을 줘가지고 건강을 해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운 여름에 차 안에 둔 물은 절대로 마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벌써 병균이 번식해가지고 그건 병균 덩어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물 많이 마시고 잘 마시고 예뻐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질문이 있어요, 여기서. 얼굴이 예쁘면 사람도 예뻐지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얼굴이 예뻐지면 인격도 훌륭해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쁜 얼굴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얼굴 예뻐지는 게 목적, 그것은 아닙니다. 얼굴이 예뻐져서 뭘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단순히 돈 버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 어떻게 쓸 거냐, 이것이 더 중요한 과제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로 비유하는데 재료적이고 외형적인 기준으로 분류를 하는데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재료적인 것이고 외형적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의 분류가 있는데 깨끗한 그릇, 더러운 그릇입니다. 이것은 질적이고 내면적인 기준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이 있고 그리고 더러운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금그릇으로 만들었으나 더러운 그릇일 수 있고 질그릇으로 만들었으나 깨끗한 그릇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릇은 왜 만들까요? 그릇은 감상용이 아닙니다. 그릇은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릇은 사용될 때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 집을 방문해 보면 우리 집에도 있습니다만서도 그릇이 진열장 안에 있는 그릇도 있고 주방 안에 있는 그릇도 있습니다. 진열장 안에는 그릇을 왜 갖다 놨는지 몰라요. 그냥 갖다 놓는데 그것은 그릇으로 가치가 없어요. 왜? 쓰질 않으니까. 감상용이에요.
그런데 주방의 그릇은 쓰거든요. 그릇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벌었을 때 돈이 감상용으로 하면 종이쪽지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사용할 때 돈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돈 가진 자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권력도 마찬가지이고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릇으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이에요. 그러면 그릇은 감상용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쓰시려고 만드셨어요. 세상에 쓸모없이 태어나는 인간은 없습니다. 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엔가 쓰시려고 나를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거 뭐하러 태어났나? 이거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그릇으로 만드시고 쓰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가치는 쓰임 받는 데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쓰임 받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소유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도시락은 어린아이의 손에 쥐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도시락 하나에 불과해요. 주님이 쓰시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가치가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어도 주님께서 쓰실 때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귀 새끼가 그냥 시골에 농장에 매여 있으면 나귀 새끼로 끝나요. 주님의 쓰임을 받을 때에 영광의 자리, 예루살렘 입성의 자리에 나귀가 쓰임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냥 시골에서 양을 칠 때는 그냥 평민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쓰실 때 왕이 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중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릇을 쓰시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금그릇과 같은 인생이 있고 은그릇과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요새 금수저, 은수저라는 말도 있는데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도 하고 명예도 주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금그릇, 은그릇이죠. 그런가 하면 나무그릇, 질그릇과 같은 인생도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어렵게 생활을 함으로 공부도 제대로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질병을 안고 태어나서 참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 하나 내 인생 하나 기댈 데가 없이 그렇게 고독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무그릇, 질그릇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금그릇, 은그릇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내가 질그릇, 나무그릇 같은 인생이라고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운 것 없다고 열등감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없다고 그것이 내 신세 한탄의 원인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깨끗한 그릇이냐 더러운 그릇이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깨끗하냐 더러우냐
이것을 가지고 나의 가치를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얼굴이 예뻐진다고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양심이 깨끗해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양심이 깨끗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내 인생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운명적으로 받은 것이 대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끗한 그릇이냐 더러운 그릇이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타고난 운명, 타고난 얼굴, 타고난 가난, 타고난 질병, 그것을 내 뜻대로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를 깨끗한 그릇으로 만드는 것은 내 결심에 달렸고 신앙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내가 돈 자랑하지 말고 내가 양심에 죄가 있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시기 바랍니다. 얼굴 예쁘게 뜯어고친 것을 자랑하지 말고 양심이 삐뚤어지고 내가 죄를 짓고 있다면 그것을 통탄해야 할 일입니다.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이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되고 죄가 내 안에 습관화되어 있다면 그것을 뉘우쳐야 할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할 일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15절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고 15절의 말씀 읽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첫째로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나를 자꾸 조명할 때에 내가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의해서 내가 좌우되면 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중세 교회가 왜 부패하고 타락했습니까?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교황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지 못하고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되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떠날 때에 신천지나 이단 같은 세력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알면 이단에 빠질 수가 없죠. 진리의 말씀을 떠날 때 결국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처럼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따르다 보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내가 사람의 말을 따르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랴 사람의 말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냐 분간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거울이 되어서 깨끗한 그릇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죄가 만연되어 죄를 지으면서도 죄라고 하지 않는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를 여행을 갔더니 가이드가 하는 말이 로마에서는 소매치기가 예술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소매치기가 죄가 아니라 소매치기가 예술입니다. 얼마나 예술적으로 훔치느냐가 거기는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간수를 해도 도둑을 맞아요. 소매치기를 당해요. 얼마나 잘 훔쳐가나 몰라요. 여러분도 한번 가서 잃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꼭 쥐고 있는데 집어가요.
그러고도 죄책감이 없어요. 그 사회가 어떻게 된 사회가 그렇게 됐어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죄악이 만연하면 죄 지으면서도 죄에 대한 탄식이 없어요. 죄를 짓고 가슴을 통회하는 일이 없다고요. 죄가 아픔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양심이 화인 맞은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천사가 갔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롯에게 내놔라. 그 사람들과 우리가 관계하겠다. 죄 짓게 되는 거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아니에요. 감각이 없어요. 그런 사회가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가 아닐까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여수에 가면 손양훈 목사님 순교기념관 애양원이 있어요. 그 순교기념관 지하에 가면 옛날에 유리진열재 안에 손양훈 목사님 소장한 책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책이 없어져 버렸어요. 유리를 열고 누가 그 하나밖에 없는 책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이건 누가 가져갔냐고 해서 도둑 맞았대요. 순교자 기념관에 와서 유리를 열고 가져간 사람 누굴까요? 불신자들은 오지 않습니다, 거기. 예수 처음 믿은 초신자들은 가슴이 떨려서 그런 짓을 못해요. 이건 누구 짓일까? 목사 아니면 장로 짓이에요. 아니면 교수. 내가 연구를 위해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가져가면 도둑질인데 도둑질하고도 도둑질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너무 오래 믿어가지고 그만 죄에 대해서 타성이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선 지도자고 밖에 나가서는 도둑질을 해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상일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로마서 2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 죄를 상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래 믿다 보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 하면서 죄책감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둑질이 습관화되어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돈을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죄의 축에도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욕하고 상처 주고 중상모략하면서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오래 믿은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 앞에 나를 조명하고 나를 항상 시험대에 놓고 깨끗한가 점검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예요. 버림받은 자예요. 교회 다니면 뭐래요? 버림받은 자예요. 내가 내 자신을 확증하고 나를 자꾸 조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가를 점검하지 않으면 어느 사이에 나는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나중에는 버림받은 자로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래 믿었다는 신앙 경력이 죄를 무디게 하지 않도록 항상 말씀 앞에 나를 시험해야 되겠습니다. 죄에 대한 통증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한 회개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내가 인정받도록 항상 나를 시험하고 점검하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병기로 나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중립적인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든지, 마귀에게 바쳐서 마귀의 종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서 23절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나님의 종으로 나를 드리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면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가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고 마귀가 마음대로 우리를 부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자들이 해야 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언어를 조심하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언어들을 조심해야 되느냐? 첫째로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유익이 없는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합니다. 유익 없는 말을 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듣는 자들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건하지 않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간다. 경건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한 번 하면 두 번 하게 됩니다. 두 번 하면 세 번, 네 번 하다가 나중에는 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악성 종양같이 퍼져나가는 말을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 악성 종양, 암덩어리죠. 이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암이 퍼지면 치료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언어 중에 악성 종양 같은 언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퍼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망하는 길이에요. 말로서 악성 종양을 퍼뜨릴 때 하나님이 깨끗한 그릇으로 인정하지 않고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여러분 후메네오와 빌레도 저주받은 이름이에요. 대대로 저주받은 이름이에요. 후메네오와 빌레도에 속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악성 종양같이 퍼져나가는 말을 입에 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믿음을 무너뜨리는 진리를 벗어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내 말 한마디에 사람의 믿음이 무너지면 나는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언어부터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이 항상 사용하시고 내 인생을 통해 내가 가진 것을 통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여러분이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그릇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